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문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어요. 자, 13절 함께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신앙의 문 안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만나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문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격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 번 시리즈로 이런 신앙의 문 안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찾아가면서 준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문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천천히 달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철을 타면은 내가 아무 데나 서가지고, 그리고 전철이 도착하면 내가 마음대로 승용차 열듯이 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똑바로 서야 내 앞에 그 문이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열려지고, 또 내가 닫고 싶다고 해서 닫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닫혀지는 것이 전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 신앙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앙 길 위에 서 있으면 진리와 성령이 감동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야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감동하시며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룩한 문들, 이 문은, 오늘의 거룩한 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잘 교회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문의 기원은 BC 3세기에서 2세기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헤론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문은
원시적인 겁니다.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이 정한 시간에 노크력에 다 담겨져 있을 때에 그때서야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원 제단에 설치하여 사람들이 사원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자동으로 문이 열려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문은 BC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문은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7장의 16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은 여러 종류의 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장막문, 회막문, 성막문, 신약에 와서 주님은 좁은 문, 열린 문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앙일 때는 그 문들이 닫히는 문으로 사용됐다라고 아까 얘기하는 창세기 7장 16절과 19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싶어도 그때가 되면 닫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황금 같은 신앙의 문을 출입문, 교회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알고 십자가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좁은 길이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들어가고자 한 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정석대로 그거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 정석의 길로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준 문들의 명칭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막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증거합니다. 장막문은 장막에 출입하는 문입니다. 장막이란 들녘에서 비나 햇빛을 가리우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둘러치는 막 텐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거룩한 처소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장막은 광야를 여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막 내부에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8절 위에 7절을 올라서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요 영적 사람이었던 모세도 항상 장막을 취하였다 그럽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에 항상 무엇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취하고 그리고 출세하는 것만 먼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장막을 취하려고 하는 신앙이 채워져야 합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항상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영광을 돌려주는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가 지금은 장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항상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출타를 멀리 가서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장막인 동전주 성결교회가 내가 있는 곳에서 서쪽이냐 남쪽이냐를 동쪽이냐를 가리켜서 우리 동전주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장막을 항상 취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올 때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섰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 그 주님은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안에 출입 완례하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항상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안에 출입 완례하시는 줄로 믿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성령님이 계시도록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그가 나에게 상주이심을 바라봄이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바라봤어요?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바라본 것은 애굽의 그 보화보다도 더 귀 여긴 것은 온전히 바로 주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장막문을 향하여 계시는 주님, 성령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은 임재성을 얘기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더라.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배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만으로도 35번 기록되어 있고요. 이걸 계시록에 가서는 20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부터 얼마나 많이 기록됐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경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세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만 있는 예배로, 경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날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더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예배 경배하는 신앙으로 꽉 차야 합니다. 재림신앙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신앙, 겸손의 모습으로 서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장막문 안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만이 승리하고 이런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평생 힘들어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약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은 인내요 장막문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막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9절 10절 그리고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회막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남의 대화의 장소입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문은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법궤를 보관했던 장막입니다. 장막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회막문이었습니다. 회막문 자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 회막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사명을 준 곳이 바로 회막문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동전주 교회에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된 내 회막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된 내 회막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된 내 회막문에서 예수 나를 구했네. 그러면 이걸 우리 동전집 교회를 한번 바꿔서 한번 부릅시다. 자, 예수 믿고 이제 여기에 다 오신 분 어느 교회에서 생활했던 다 오셨기 때문에 동전주 성결교회로 고쳤어요. 그 동전주 성결교회라고 하면 길어요. 동전주 교회 그냥 하면 돼요. 우리끼리니까. 자, 시작. 예수 믿고 구원된 내 동전주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된 내 동전주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된 내 동전주 교회에서 예수 나를 구했네.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설교 혼자 하랍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회막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다는 자체에 모세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름 기둥은 임재성을 얘기하고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쉼없이 구름 기둥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을 때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이 구름 기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내려진 줄로 믿는다면 여기에서 그런 성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 가져주세요. 자녀들과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름 잡았던 장군이었고 그런 고구려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에 새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은 물고기처럼 물처럼 살으라 그랬어요. 물고기처럼 물처럼 살아라. 이 말은 너희들끼리 투쟁하지 말고 탐욕을 부려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흐르는 물처럼 싸우지 않고 잘 가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지만 물고기들이 싸우지 않잖냐.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바로 구름 기둥 같은 임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내려져서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와 같은 구름 기둥의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셨을 때에 우리는 다 제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방방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둥그는 사람이 있고 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서 일어나더라.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전뱅이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같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또 전도하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멈춰있고 그저 안전뱅이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일어나세요.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전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송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봉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의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막문에서 번제와 소제 드리는 곳이라고 레위기서 1장 3절에 얘기했고요. 4절 5절부터 쭉 보면 거기 안에서 제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라. 잡았으면 가죽을 벗겨라.
그리고 각을 떠라. 오장육부 내장을 긁어내라. 단 위에다 올려놔라. 그렇게 이제 쭉 예배,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제사하는 법을 내가 잡혀져야 돼요. 잡혀져서 죽어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말은 피를 내서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의 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털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을 도막도막해서 만들잖아요. 내가 다 조각조각이 내져가지고 오장 속에 있는 전부 그것을 내적에 돼 있듯이 내적에 돼 있어요. 다 불태우는 거예요. 성령에 불태워야 향기로운 예물이니라.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연락하는 제사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와 가정에 구름기둥 임재가 내리고 솟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름기둥이 서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도 구름기둥이 서 있는 역사가 있어야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사회가 있는 곳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름기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바라봤어요. 이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바로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봐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항상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열리고 싶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 열려집니다. 이게 안 열려지면 소경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구름기둥 같은 성령의 임재와 영적으로 열려져서 보는 신앙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만이 환난과 시험에도 이기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주님 만납니다. 이런 역사가 회막문에서 일어났으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기를 즐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좁은 문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3절과 그 위에 같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주님은 산상 설교 중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도 하고 좁은 길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힘든 삶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 밑에 7장 13절 밑에서 보면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쭉 밑에 보면 그날에 그때에 주님 만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좁은 문을 제시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형이고 명령입니다. 계속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주님께 힘쓰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를 힘쓸 뿐만 아니라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라는 말씀은 어떤 심정으로 찾아야 되느냐.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양의 비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 비유를 얘기했고, 세 번째 탕자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한 마리 찾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불을 켜면서. 그 다음에 잃은 탕자, 집 나간 탕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았더니 공통점이 뭐였느냐? 즐기자 그랬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100마리든 10마리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어디에다 신경 더 써야 잃어버린 거예요? 더 힘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중에 한 자녀가 집 나가서 어디 사는지 모른다 할 때 매일같이 누구에게 더 신경 써요? 집안에 있는 자녀보다 집 나가서 행방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때에 예고도 없이 집 나간 자녀가 들어왔다. 양 한 마리를 어디 갔더니 걸려 있는데 그걸 찾았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을 좀 한번 해보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이거요.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까지도 베풀었다 그랬잖아. 바로 이런 심정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자녀가 돌아오지 않나 하는 것처럼 힘쓰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찾는 것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진주만 찾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는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고속도로와 같이 넓은 길이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힘든 길이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럽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찾았습니다. 찾은 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영원한 삶이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요.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사명은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좀 크게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좀 가슴을 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옳지. 그래도 여전히 고집이 센 사람은 이것도 아니에요. 별 수 없어. 고집 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 고집 세봐라. 내가 그걸 확 비틀어 줄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양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힘쓰고 또 찾는 일을 잘합니다.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는 그런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과 역경, 시련과 고통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날마다 주님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생명 오래 사는 게 아니요. 언젠가는 나는 죽습니다. 우리들은 죽습니다. 그때까지 생명 내걸고 일사각오로 주님께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상급받지요.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애썼냐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힘쓰고 참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집들을 되새겨 봅니다. 나이 드신 분 알죠?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가 있으면 대문이 있어요. 대문, 울타리 안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울타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집 있잖아요. 집. 살아야 할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비치해 놓죠. 그거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방문을 열어야죠. 방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들어가고 싶은 자 각자 자기가 열고 들어가야죠. 문 열어라 쑥딱 한다고 해서 열려지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각자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장막문, 회막문, 좁은 문, 이 안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궤 같은 진리가 충만하게 있고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안치하게 해서 놓은 곳이 바로 이런 문이라면 여기를 보려고 또 이제 만나려고 하면 출입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각자가 통과했어요. 이런 일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천국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부모가 열어주나요? 친구가 열어주나요? 소용없어요. 각자 개인입니다. 각자가 열어야 돼요. 목사님이 열어주는 거 없어요. 각자가 열어야 됩니다. 이 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앙은 교회의 출입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무엇같이 여겨라? 여러분들의 생명같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여겨야 돼요. 그래야 구름 기둥이 덮어쓰는 거예요. 저는요, 작년인가가요? 평일날 우연히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놓고 교회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종탑 위에 십자가 위에 달무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희한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걸. 그래서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 여보세요. 친구들이나 웃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난생 처음에 십자가에 달무리 저렇게 탁 펼쳐진 걸 봤다. 무지개 비슷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거 보여줄 때에 보는 사람들이 참 신비하다. 우리 교회 동전주 성결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참 감사하시고요. 저는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구름 기둥이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임하는 역사가 달마다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탄이 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사탄이 임하면 되겠냐고요? 달마다 무엇이 임하도록 하자? 구름 기둥. 이런 역사가 있어야 천국 가는 길에 주님은 닫힌 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닫힌 문이 없습니다. 그냥 활짝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라고 열린 문으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환난 많은 시대에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믿음의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